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즐거움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정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가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으면 이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내가 저걸 좋아했어?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면서 그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 있는 그 기쁨이 너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 그 모든 고난 역경을 이기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왜 그 즐거움을 주시겠습니까? 스카베 박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자신은 기독교의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의 희락주의자.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그를 즐거워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들도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고백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철야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때에 바로 그 말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인지하여 주시고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지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시는 그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의인들이 가는 그 길과 그리고 그 길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카펙 박사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 더욱더 분명하여질 때에 바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성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일주일만 해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시죠. 왔던 길을 또 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왜 40년을 돌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너가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너의 삶의 종착점은 나의 나라요, 나의 집이요, 나의 승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인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오직 인생의 그 길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